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라,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약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씨로 잉태가 되어 출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 히브리어 이름이라는 거죠. 그럼 이 그리스어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여호수아 같은 뜻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구세주가 옆에 계심에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삭개오라든가, 그렇죠? 또 나병 환자라든가, 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이 세상의 루저들,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죠. 이 당시 세리는 요즘이야 세무공무원 괜찮지만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주 매국노라고,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고 있는 질문이 아주 놀라워요. 자,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서기관과 율법교사는 같은 직분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교사는 같은 직업이라는 거죠. 율법교사는 유대 율법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 있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뭐를 묻고 있어요? 영생에 관하여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란 말이죠.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건 영 버린 거고요. 영생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었다는 거죠.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지 못해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율법 교사는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율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의 작구적 해석과 적용에만 몰두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질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고자 했는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글자에 얽매여서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사실 율법 교사는요, 자신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 얻지 못하면 누가 얻겠어? 이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있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여자 하나가 우물물을 기르러 정오에 낮 12시에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남편이 5이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언제 만났다고?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의 상황을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가 율법 교사에게 당연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 자체에 이미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영생의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포인트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질문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What must I do? 우리는 구원을 뭔가 해야 돼서 얻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뭐 할 때? 영접하고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있다 없다? 구원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완성해 주신 거예요. 물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율법교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율법교사는 행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율법교사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율법교사에게 분명히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다시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율법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눈높이 학습지가 있죠, 그죠? 눈높이, 뭐 빨간 펜,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질문도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의 수준에서 해줘야지
너무 막 고차원적으로 하면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교사가 이해하는 범주에 맞게 설명함이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율법교사들은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을 담은 경문을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왜 이마에 이런 거 막 붙이고 다니죠? 기도하느라 텔레비를 안 봐서 모르는 거야. 이런 거 막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이 팔뚝에도 막 가죽끈을 칭칭 동여가지고 뭐 이렇게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문이에요. 그게 안에 열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쪽보기식으로 이제 율법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관하여 27절에서 거침없이 대답하고 있어요. 왜? 아주 그냥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마 엄청 신났을 거예요. 옳거니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율법 교사는 자신이 외워서 아는 대로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으로 십계명의 전반부, 즉 대신관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신관계. 대신관계.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수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관계예요. 이게 십계명의 전반부,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란 말이에요. 4계명까지. 즉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대답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대신관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만 있어요? 수평도 있죠. 수평. 수직과 수평이 합쳐져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되는 거죠. 대신관계와 또 뭐가 있어야 돼? 대인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대인관계. 대인관계. 자, 이게 뭐죠? 이웃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수직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이웃과의 관계다. 이것은 십계명의 후반부, 즉 대인관계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이게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내용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28절에서 율법교사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 밑줄 보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라. 네가 고백한 대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대인관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따라합시다.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할 때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라는 밑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적 어법상 집단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집단적인 의미.
유대인들에게, 잘 들으세요, 이웃이란 이 단어를 따라합시다. 동족. 따라봐요.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길어지니까 어물어물해요. 또 같은 유대인들, 이들을 가리키는 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유대인들. 이 당시에는 그 회당, 그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이 단어의 범주에서 제하였어요. 그러니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이제 기억하시겠죠? 아멘. 얼굴 보니까 뭐 이분 아멘인데 모르겠어요, 이런 지금 표정이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본 질문이 무엇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죠. 그러자 율법교사는 즉시 십계명의 전반부, 누구와의 관계?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후반부, 대인관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입니다. 율법교사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읽어봅시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자, 율법의 전반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 대신관계. 율법의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뭔 말이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이 율법교사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율법교사가 찾고 있는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러나 당시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을 이웃이란 단어의 범주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를 행하라는 현재 명령형으로서요,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에 대한 결과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뭐 30세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 20년 동안 그냥 푹 쉬다가 나중에 60 넘어서 다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숨 쉬었는데 박미경 집사님 한 2시간만 좀 숨 참으면 어떨까? 그럼 다음날 이제 장례식 치르는 거야. 그렇죠? 평생 숨을 쉬었지만 이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호흡을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한 의미에서 충족시키기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 이거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너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10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완성하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노력으로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한 의미에서 충족시키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율법 교사는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과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천국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가요. 지금 이 율법 교사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준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과 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굴 제외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과시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속에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제외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으므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은 이 율법교사와 똑같은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이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왼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다 너의 이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은 민족적, 인종적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타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율법교사와 똑같은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달으시고 정말 그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완성하고 대신관계를 완성함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